오늘 주제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보통 저희 이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정체성과 위치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오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제가 힘들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을 제가 대문자 HIM으로 써봤어요. 대문자 HIM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들까? 하나님이 필요할까? 삶은 힘이 듭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고메이 음식이 지금 서빙되죠. 웨이트리스인가 웨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삶은 이렇지만 실제 삶은 고급 레스토랑의 이 고메이 음식처럼 예쁜 접시에 담겨서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까?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했을 것이고요. 물론 몇백 번, 몇천 번 질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질문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도 이 질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는,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는 욥기. 욥기에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욥기 7장 1절에 우리나라 새번역과 같은 영어 버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왜 고통을 받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이유로 말미암는 결과, 그리고 이 질문이죠. 이 질문. 삶에서 직면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과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오늘 사모님이 말씀의 실제로 나눠주셨지만 이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인, 이 이유, 원인과 그로 말미암는 결과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가 소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는 하나님 탓이 결코 아닙니다. 자, 삶이 힘든 그분이 필요한 이유, 삶이 절대적으로 그분이 필요한 이유, 삶이 힘든 이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인간의 그 첫 피조물 아담과 이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넘치게 준비되어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낙원을 만들어 놓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하기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낙원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 하나만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이브, 하와는 바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담과 이브에게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없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의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단 하나를 하기로 선택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망이 가져오는 부산물들, 죄가 가져오는 부산물들, 슬픔 없었습니다. 고통 없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대적해 반역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낙원, 즉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은 죄를 이 세상에 불러왔고 그 죄는 또한 사망을 불러오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만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의식이 있는 인류는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로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리 각자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것만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새번역과 같은 CEB 버전 잠언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결백하다, 나는 결코 어떠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인생을 지어가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시지만 우리는 싫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느낌과 감정이 반응하는 대로 할 거예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방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세 가지 이 반역 죄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그 반역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의 본성 모드죠. 특별히 의의 본성 모드를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종류의 반역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모두 알고 있는 죄입니다. 죄. 신입니다. 신. 영어로 신. 근데 영어로 이 죄라는 신의 단어 한 가운데 단어가 I죠. I는 영어로 뜻이 뭡니까? 나예요. 나. 곧 죄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 주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 영어로 신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모든 것이 바로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 중심이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죄의 단어적인 의미는 이 활 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단어적 의미는 관역, 활의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즉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한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기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이 원죄로 말미암은 반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워맨 목사님이 그의 책 영혼 6에서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자, 6m 높이의 천장을 점프해가지고 손으로 터치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자, 우리하고 6m. 세계에서 점프를 가장 잘하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당연히 안 닿죠. 근데 마이클 조던, 세계에서 가장 점프를 잘하는 마이클 조던도 3m는 모르겠지만 6m는 안 돼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점프를 잘하는 마이클 조던이랑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점프를 잘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 부족함,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신, 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역의 죄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 허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허물.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데 허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허물은 신, 죄와 정확히 반대 뜻입니다. 반대의 뜻인데 죄예요. 반역죄예요. 단어적 의미가 죄와는 정반대예요. 자, 죄는 앞에 신, 죄는 부족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결코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근데 반대로 이 허물, 트랜스그레션은 지나치게 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적 의미는 어떤 정해진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버리는 과함 또는 지나침이 바로 이 허물로 번역된 트랜스그레션이라는 이 반역죄입니다. 즉 법이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다, 깨트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황야의 무법자처럼 법을 무시하고 법의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의 반역입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허물, 트랜스그레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 30km잖아요. 거기를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50km로 달린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뭐죠? 허물, 트랜스그레션입니다.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 즉 법으로 정해놓은 속도의 경계를 어기는, 벗어나는 이 허물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경계를 벗어날 때, 말씀을 어길 때 그것은 바로 허물입니다. 우리의 허물, 트랜스그레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역죄가 뭐죠? 죄악입니다. 이게 이니퀴티라고 영어를 하는데 이 세 종류의 반역 가운데 가장 나쁘고 사악한 죄입니다. 이 단어적 의미는, 이 죄악의 그 단어적 의미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욕구, 악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묻지마 범죄가 서울하고 분당에서 일어났었죠.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해하고 다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 이니쿼티라고 하는데요. 이건 순전한 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세 가지 이 죄를 축구를 예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향해 공을 딱 찼는데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어요. 뭐죠? 죄예요. 죄. 관역을 놓친 거예요. 골대 안으로 골을 넣기에 부족한 것이고 골을 넣어야 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옵사이드 아시죠? 오프사이드. 축구 선수가 오프사이드를 범하면 뭐가 되죠? 그거는 오프사이드가 뭔지 알죠? 가장 앞에 있는 공격수가 최종 수비수보다 더 안에 들어가서 공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최종 수비수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그어놨어요. 최종 수비수가 경계가 되어서 그 경계보다 더 안으로 가서 공을 받으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그것은 허물,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허물. 그리고 제약은 뭐겠어요, 그러면? 제약은 반칙이에요. 공 빼앗으려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얼굴이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반칙, 그것은 의도적으로 공을 빼앗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반칙은 제약입니다. 세 종류의 이 반역죄가 항상 인류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장 5절에서는 이 세 가지 반역죄를 모두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2장 5절. 그리하여 나는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이건 신입니다. 내 죄악을 덮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죄악은 아까 이니퀴티,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을 끼치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허물은 트랜스레이션을 여호와께 자백하며, 이것은 밧세바 가늠한 것. 경계 부부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를 넘어섰죠. 그런 그 허물.
여호와께 자백하며 주께서 뇌제의 죄책감을 사하셨나이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죄를 항상 범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반역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삶은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러한 반역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이자 원인이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색. 아무것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반역죄를 범하는 잘못을 계속 선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깨어졌고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기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반역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반역, 이러한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패해버리도록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반역죄를 범하는 순간 자연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반역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부패해버리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역죄가 망친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6가지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역죄 때문에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입니다. 자연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이유로. 각종 자연재해.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신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결코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역죄와 인류의 잘못된 선택이 자연의 저주를 초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태풍, 홍수, 지진, 기근, 가뭄, 요즘과 같은 극단적으로 널뛰는 지금 봄날씨 이상 되죠. 이러한 날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종종 이런 자연재해를 여전히 하나님의 행위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세 종류의 반역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릴 때 세상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온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이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화가 나십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인류의 그 반역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기능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3분의 1, 우리의 거듭난 영만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의 육체나 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한 두 번째, 우리의 육체. 육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육체적인 쇠함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늙고 죽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이 반역죄가 초래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늙어가고 약해지며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 쇠하여가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세 번역.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게 쓰여져 있고요. 세 번역이 아주 그걸 잘 번역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도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참, 세 번역 잘 번역해 놨죠.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 그러나 엔트로피 아세요?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쇠하여지고 분해되어 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정확히 반대로 말하죠. 진화에서 점점 복잡해지고 상위의 존재로 만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더 이상 자연과학으로 보지 말고 허구적 소설이 있는 그 문학 분야에 넣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류의 반역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우주의 모든 것은 쇠하여지고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완벽히 증명됩니다. 진짜 과학인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진화론은 결국 허구를 중심으로 하는 창작문학에 가깝습니다. 왜냐? 우주의 모든 것은 쇠하여지고 분해되어지고 사라져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함에 속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 뭐죠? 감정적인 고통과 실망.
사람의 감정도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김정주 씨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김정주 씨라고 넥센 대표예요. 서울대 나왔고 넥센 게임업체 대표인데 이재용보다 돈이 더 많은 분이었어요. 12조 원이었어요. 자산이 12조 원이었는데 감정적인 고통과 실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한. 왜 자살했을까요? 자, 전도서 1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실망감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권을 갖지 못합니다. 계란을 깨뜨리고 나서 계란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점점 쇠하여져서 결국은 사라지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떤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국 실망감만 남게 됩니다. 전도서 NIV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지만 실망할 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워한다는 말, 즉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결국 도착했는데 실망만 남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현실이 인간의 상상력에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실망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예전에는 기대하지만 당일보다 기대감이 더 항상 크죠. 자, 휴가에 대한 기대, 항상 휴가 자체보다 큽니다. 휴가 갔는데 제 동생이 이번에 제주도로 애들 데리고 갔는데 둘째가 아파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가서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가족들 모두 잠을 못 자고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싸우고 바가지는 바가지대로 쓰는 휴가 자체보다는 기대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실망감만 남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식, 요즘 결혼식 저 조카도 막 1년, 2년 준비하고 1년 또는 몇 년을 준비한 결혼식도 1시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무언가를 새로 사고 갖는 행복에 대해서는 항상 과대평가합니다. 과대평가. 자, 저 스포츠카 아니면 저 정말 예쁜 옷 드레스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사고 나서 몇 달 지나면 스포츠카나 예쁜 드레스나 사고 나서 몇 달 지나면 매일 보는 중고차고 매일 보는 헌옷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온갖 또한 실망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인 고통과 실망감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하게 기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적인 소원해짐과 갈등. 역시 관계도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반역 죄인인 불완전한 남자와 반역 죄인인 불완전한 여자가 결혼해서 결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단 하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지 않고는 결코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지 않고는 결코 배우자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벗은 몸을 나뭇잎으로 숨긴 것처럼 올바르지 않은 그 관계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죄성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만들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도 역시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있죠? 재정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어려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온전하게 기능하며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도 인류의 반역죄가 이 분야도 망쳐놓았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성경의 재정적 원리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재정관리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트랜스레이션, 그 경계를 벗어난 허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불만족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함으로 모든 것을 망친 것의 부정적인 결과는 영적인 분야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불만족과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반역죄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불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인류.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영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실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반역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결과 이 세상 그 무엇도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된 이 결과에 대한 올바른 반응 및 해결책은 아까 처음에 나오는 그 힘에 있습니다. 힘, H-I-M.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한 그분이 바로 이 결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반역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이 말하는 그분의 위치와 본성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듭난 우리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할 수 있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임을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의 위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성을 인식하시고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과대평가입니다. 과대평가. 우리가 뭔가를 찾는다면. 그리고 실망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의 참 만족은, 참 행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